자기들이 먼저 집을 져봤잖아요. 자, 여러분 2부로 넘어갔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성령님만 받으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어떻게 다 연구해서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슨 칼빈 신학, 무슨 신학을 어떻게 다 연구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만 붙잡으면 이 어려운 초실절도 여러분 다 깨달아요.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제가 그냥 여기서 아 소리만 하면 그냥 다 드드드드 다 깊은 내막까지 다 하셔요. 제가 그냥 막 힘들여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복음이 한번 나오기까지는 저는 진액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몇백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이 메시지 나가는 거와 어떤 게 쉽고 어렵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건 이 혼자서 하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야지 마귀는 몸을 진액을 빼고자 하지 이가 이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싸우고 이겨야만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겁니다.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다 부활합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누구냐면 백보자 심판 들어갈 사람들.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자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몸이 변화받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부활에 속하는 거로 하나님은 쳐주셔요. 그래서 신부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6천년, 지구가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6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6천년 끝에 심을 씨앗은 무엇이고 6천년 아브라함 시대 때 심을 씨앗은 무엇이고 노아 때 심을 씨앗은 무엇이고 예수님 2000년 십자가로 오실 때 심은 씨앗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신부들은 언제 씨앗이에요? 6천년 끝에 지금 신부를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씨앗을 열매를 거둬야 돼. 그래서 이 씨앗의 대표인 첫 열매를 예수님이 벌써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 주자 열매로 올라가야 돼 이제. 여기 죽은 자들도 아직 못 올라갔어요. 다 추수에 못 들어갔어요. 추수는 언제예요? 종말 때가 추수란 말이에요. 계시록 때. 우리는 계시록 때 살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 때. 그러니까 신부들에게는 요한 계시록 이 마지막 때 장단점에 신부들에게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말씀을 신부들에게 주셨어요. 왜냐면 요 신부들은 요 때에 알맞는 말씀을 줘야 돼. 계시록에 알맞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끝에 6천년이라는 세월의 수명이 다 됐어요. 지구의 수명이 이제 다 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세상의 물건이 처음 살 때가 있으면 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낡아서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수명이 낡아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를 하나님 버려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수명이 다 됐어요.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를 다시 낀 거야지 세상에 사물이 돌아가잖아요. 핸드폰이 다 충전이 전기로 인해서 충전이 가득 찼다가 점점 다 썼어요. 충전이 벌써 그 보니까
핸드폰에 배터리 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눈금 하나가 있으면 빨간 적신호가 막 나타나잖아요. 핸드폰에. 충전하세요. 충전하세요.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막 신호가 오잖아요. 이 지구가 그때예요. 지금 여러분. 지구가 창조를 한 때부터 6천년이라는 배터리로 하나님 충전을 시켜서 여지껏 사용을 했어요. 지구를. 그래서 지구의 배터리가 요 끝에 와서 충전이 돼야 지금 충전하세요. 충전하세요.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이 지구가 끝났다 얘들아. 이 지구의 수명이 너희들의 머물러 있는 이 땅덩어리, 너희들이 잠자고 서있고 돈 벌고 세상 생활하는 이 땅덩어리의 수명이 6천년이라는 땅덩어리의 수명이 다 됐다 얘들아. 지금 깜박깜박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지구라는 땅덩어리. 지금 우리 여기에 살고 있어요 신부들은. 요 끝에. 그러니까 요 끝에 사니까 요 끝에서 데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 열렸습니다. 계시록이 이제 안 열리다가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왜? 이 신부라는 씨앗을 지구 끝에다가 심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의 씨앗, 노아 때의 씨앗, 예수님 2000년 십자가 때 12제자, 뭐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있었죠. 요때 씨앗. 지구의 끄트머리 종말에 있는 우리는 신부들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추수할 신부들의 씨앗. 근데 이 신부는 살아서 데리고 가는 신부란 말이에요. 여지껏 12제자는 죽어서 올라갔어요? 살아서 갔어요? 죽어서 올라서 지금 12제자는 여기 잠자는 자들에 있어요. 몸은. 영혼은 하늘에 있지만 다 몸은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직 잠 안 자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세상에 가장 좋은 보석은, 최고의 보석은 희귀해요. 아주 널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보석은 희귀합니까? 지천에 널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보석이에요. 마지막 여기 신부에게 주실 말씀은 희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지천에 널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중이 많이 따르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신령한 집을 짓는 신부들만 이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싸워야 되겠어요. 유명한 데 가서 하고도 싶고 유명한 사람 몇백 명 모아놓은 데 가서 설교하고 싶은 게 제 자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자아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자아를 무덤에 들어가서 훈련을 안 받았다면 이런 유튜브 방송 못해요. 이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을 안 받았으면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만 그 보석을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의 천국의 소개죠. 천국의 소개는 마태복음이 가장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을 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금은 보화를 보고 밭에서 본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아무도 모르고 그 밭을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밭을 다른 사람은 살 줄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가는 어떤 사람은 그 밭의 금은 보화를 알고 그 밭을 돈 주고 자기 온 재산을 바쳐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마치 말씀을 천국 가는 말씀인지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금은 보화를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어떤 금은 보화인지, 내가 듣는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 말씀인지, 내 혼에 영향을 주는 말씀인지, 내 영혼을 양육시키고 면류관 받는 말씀인지. 무교절이 없는 초실절이 없습니다. 또 무교절은 유월절 없는 무교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7대 복음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 못하고 방송이 끊겨도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이게 자동으로 30분씩 30분씩 자동으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 중에 인사 못하고 끊겨도 양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교절이 혼과 몸이 무교절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부활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교절에서 얼마만큼 심령이 지난주에 배웠죠? 마태복음이 말하는 무교절 배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8가지 배웠잖아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심령이 청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부활의 모습이 초실절의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태와 같은 사람일수록 형태가 달라요. 단계가 달라요. 단계가 다를수록 영광이 달라요. 영광은 뭐예요? 천국에서 누릴 상이에요. 상. 천국에서 누릴 천년왕국에서 누릴 직급. 이 땅에서도 최고 높은 사람일수록 옷이 다르잖아요. 옷이. 최고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 다른다는 말. 계급대로 옷을 입는 거예요. 계급대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모습이 여러분 무교절에 잘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무교절만 승리하면 이 초실절은 무교절에서 승리한 만큼 상급이에요. 상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가장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하고 초실절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니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죽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부활될 때 형태가 짐승의 형태, 땅에 속한 형태로 부활돼요. 근데 우리는 신부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요.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그거를 소망하고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 초실절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은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요한복음 20장 10절 초실절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지켰냐면 6월절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한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실절은 언제였어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명절로 지켰어요. 초실절은 부활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초실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들이 지켰던 것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누구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명절 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첫 열매를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첫 열매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는 예수님이었으니까 우리도 열매로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추수로 열매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의 주자가 돼야 돼. 그 다음 열매 예수님이 대표가 됐으니까 우리도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부활해라 그 말이에요. 혼과 몸이 부활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또 요한복음 20장에 또 써놨어요. 초실절에 대한 사건 20장 몇 절이냐면 17절이에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냐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죠. 땅에서.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너희들의 아버지, 다음 죽을 주자들, 너희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 하나님께도 올라간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께로 나는 올라가야 되니까 나를 아직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럼 뭐예요? 첫 열매로 아버지한테 바쳐야 되는데 주인이 만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이 첫 열매를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몸이 부활체로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몸이.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이시면서 몸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그래서 그 육체가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들어간 육체가 나왔어요. 지금. 그게 초실절이에요. 땅으로 들어간 육체가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온 육체가 땅에 있을 때는 육체였잖아요. 지금 밖에 나온 때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이해하셔요? 너희들도 똑같이 혼과 자아가 무덤에 들어갔던 자는 이해가셔요? 혼과 자아가 혼과 몸이 혼의 뜻, 감정,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덤에 들어간 자는 내가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 것처럼 몸이 변해서 올라간 것처럼 마태복음은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도 들어오시고 문을 열고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문을 닫아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들어오실 수 있다.
이게 신령한 몸체라는 거예요. 부활체는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고 닫은 상태로 뚫고 들어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활체. 그런 부활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체, 신령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그러니까 몸인데 부활해서 예수님 같은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활체. 그러니까 몸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몸이 변화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몸의 속성이 거기에 변화된 거예요, 변화. 그래서 부활은 무교절에서 나온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을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다 소리예요? 아버지에 갔다. 그러니까 아직 그 몸을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몸도 되고 신령태도 된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변화돼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은 문을 열어야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이 몸이라는 거는. 이 육체를 갖고 있어서 현재로는. 이 육체가 예수님 오실 때 변화받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 몸이 되고, 이 변화된 몸은 문이 열고 들어와도 되고 문을 닫아도 되고. 왜? 그냥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활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 호수가에 생선을 구워서 잡섰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거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육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살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지금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안 먹으면 죽어. 그리고 나이가 100살이 되면 죽어요. 근데 이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면 몸이 있는데 죽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로마서에는 엄청 교리학적으로 또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파. 그렇게 교리학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고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 부활체는 영도 갖고 있고 육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때 육은 지금이 갖고 있는 이런 육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이 육체는 세계 어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기구를 타야만 날아다녀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한 단계가 되면은 마음대로 생각만 하면 예수님처럼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고 문이 열리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부활하면 참 신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일평생 저는 세계 여행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고 싶어서 막 다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게끔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행 가자 그래도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뭐 아름다워 보이고 여기서 가고 싶은 마음, 욕망이 나와야 뭐 아이들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욕망이 없고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면 얼마나 그냥 생각만 하면 휙 날라서 어디 가고 휙 날라서 얼마나 멋있겠고. 나는 일평생 하나님이 거긴 일평생도 없지 참. 영원 무궁 여행만 시키실 것 같아 그냥. 그냥 생각만 하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 신나지. 너무너무 신나요 아주. 괴로운 이 세상, 재미가 없는 이 세상. 거기는 병마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이 땅에서 받는 훈련도 없어요. 지금 60, 70, 80 평생 받는 훈련 끝나면 거기는 훈련이 없어. 그냥 이 세상이나 훈련 받는 거지. 혼과 몸이라는 거를 무덤에 들어가는 훈련 이 세상에서만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면 뭐 이렇게 뭐 애간장 탈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믿다 죽으면 되는데 살아있을 때 오는 신부들이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신부는 살아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만 붙잡고 계시면 그 성령이 7대 명절로 신령한 집을 짓게 한단 말이에요. 이 신령한 집만 짓고 있으면 일곱 영이라는 또 하나님의 특수 보좌관을 또 하나님 보내요. 이 신부에게. 예수님이 보내요. 보좌에서. 여지껏 양육시키느라고 성령님을 하늘에 있는 성령님을 보좌관으로 이 신부에게 보냈잖아요. 신부 되기 정결한 처녀 만들려고 성령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결한 처녀가 돼서 신령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특파원을 누구를 또 보내? 일곱 영이란 특파원을. 참 신나 죽겠어. 근데 이 땅은 신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처럼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은 항상 사단이 그냥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냥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하늘에서 특파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일곱 영이라는 특파원을 이 신부에게 보내요. 그래서 잘 보호하고 말씀의 옷으로 입혀갖고 있다가 공중에서 나팔이 불고 딴딴딴 결혼식이 준비가 되면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일곱 영이 데리고 공중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일곱 영이 이렇게 끌고 가요. 신부를. 어디로? 공중으로. 내가 가면 어려운 거지. 어떻게 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공중으로 가요? 여기서 저 시내도 못 가면서 어떻게 공중으로 가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나 영으로는 신나고 즐겁지만 육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날씨의 지배를 받고, 그렇잖아요. 온도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곡식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곡식이 하나님이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심어요? 종말 끝에 심었어요. 핸드폰이 전기 코드를 꽂으면 충전이 만땅이 됐어. 만땅. 근데 그거 점점점 사용한 것처럼 사용하면 핸드폰 전기 그게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빨간불이 삐삐 여기 금이 한 줄기 남았다고 막 빨간불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주인님 핸드폰 이거 빨리 충전시켜요. 여기 지금 저기 배터리 없어요. 그리고 그냥 빨간불이 들어오고 핸드폰에서 난리가 났어요. 삐삐삐 빨리 전기 꽂아요. 난리가 난 것처럼 이 지구의 종말이 다 됐어요. 지구가 지금 창조하신 지 6천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천년이면 지구는 끝나요. 근데 지금 한 명이라도 하나님 더 살려서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몇십 년을 자꾸 하나님 연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기. 아버지가 한 명이라도 더 신부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연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6천년이라는 기간은 다 찼어요. 여러분. 6천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서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6020년이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00년 전에 4000년이 지났다니까요. 서기 2000년 전에 4000년이 지났어요. 이미 지구를 만든 시기가. 그래서 2000년은 4000년하고 2000년 하면 6000년이죠. 하나님은 지구가 6000년 끝나면 7000년인 1000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7000년의 시작인 1000년을. 근데 그 1000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막 빨간불이 들어와서 핸드폰 빨리 주인님 핸드폰 배터리 다 돼가요. 빨리 충전해요. 이거 빨리 깔딱거려. 꿀떡꿀떡 난리 났어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난리 났어. 빨리 충전시키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 6천년이 다 됐다고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깜빡깜빡. 이 지구의 종말이 다 됐다. 지구의 배터리가 다 됐다. 깜빡깜빡 불 들어오고 난리 났다니까요.
전염병 들어왔잖아요. 여지껏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아끼셔서 세계적인 환란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이 전염병과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창궐해도 대한민국이라는 요만한 땅덩어리를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지구에 수명이 다 돼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됐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저기 아프리카 태어났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핸드폰에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납니까?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공산 치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 맘대로 책을 사서 보고 내 맘대로 성경책을 내가 매일 권을 사서 연구할 수도 있고 찬송가도 내 맘대로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기타도 내 맘대로 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이제 그 기한이 깜빡깜빡 빨간불이 다 들어왔어요. 이 지구의 6천년이라는 그동안 충전했던 그 충전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인 환란 안에 들어갔어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환란 안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부 이 빨리 7대 명절로 집 짓지 않으면 안 돼. 이 신령한 집을 져야 부활이 돼. 부활. 무교절에 들어가야 빨리 부활이 된다니까요. 빨리 초실절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돼야 되는데 무교절에 안 들어갔으면 자기 혼과 몸이 무교절에서 죽지 않으면 뭘로 부활할 거예요? 짐승의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 같은 형체로 부활이 안 되면 세마포로 부활이 안 되면 지난번 배웠잖아요. 무교절이 어떤 형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산상 설교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요.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돼서 존귀하게 부활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부활이 된다니까. 땅에 속한 부활이 된다니까.